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주 앞으로 불러주시옴을 감사하오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이 은혜와 축복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 부르시고 백종성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어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격심 약하여 늘 깨어 지키시오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신발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 나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부족함 때문에 늘 걱정을 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모습을
저희들이 돌아보건대 믿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우리 인간인 것을 자주 느낍니다. 연약하고 무지해서 정말로 큰 죄를 저지르고 마는 우리 인간들의 속성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 것을 늘 느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저희 불쌍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어려운 시절도 극복해 하시고, 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부를 주셨고 경제 강국으로서 면모를 발휘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우리 나라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 과연 우리나라가 미래가 있는가라는 절망에 가까운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반드시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불꽃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극복해 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려움 속에도 극복하게 하시고 부를 이루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어려움을 극복해서 희망의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는 저희들에게 먼저 큰 믿음을 허락하셔서 정말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길을 찾아 왜 가는가, 가야만 하는가 깊이 생각하게 하셔서 바른 이 민족,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굳건한 나라에서 어떠한 나라도 우리나라를 침범할 수 없는 그런 굳건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정치를 맡는 위정자들에게 아버지 회개의 영을 주셔서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지하게 하시고 반성하게 하셔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터전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하고 전쟁을 보면서 전쟁의 참혹함을, 그 처절한 아버지 참혹한 전쟁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로 위험한 전쟁의 위험 국가라고 하는데 참으로 이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아버지께 아뢰오니 주님께서 이 나라에 전쟁이 없도록 특별히 남북 간에 새로운 화해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걱정해 주시고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새로 시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물질뿐만 아니라 정신의 문제에 있어서도 세계 속에서 우뚝 솟아오르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이 계셔서 이 신내의 골짜기에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성전을 가꾸는 게 저희들의 몫인데 과연 저희들의 몫을 다하고 있는가, 이 시간 자성케 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주님께 고하며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하나가 돼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각 성도마다 원하는 여러 가지 소원이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아름다운 아버지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모든 성도가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에 대해서 교제하는 가운데 늘 즐거운 일이 발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단위에 서신 성기산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케 하셔서 전하는 말씀 위에 항상 은혜 끼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셔서 우리 온 성도가 그 말씀 따라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아버지 각자의 역할들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으로 늘 함께 하시고 목사님 가정에서도 늘 행복이 넘치는 그런 목사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갑자기 며칠간 많이 추워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아버지 감기 걸지 않도록 유념케 하시고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출입하고 또 이 주변에서 소문나는 우리 신내 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 받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 (1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좀 깁니다마는 교독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로 32절의 말씀.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그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 예물은 그의 앞에 보내고 그의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32절까지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찬송가 88장 찬송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을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우리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뭘 그리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로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야곱이 외삼촌 밧단 아람의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최대의 걸림돌이 있다라면은 그의 형 에서였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형 에서를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나름대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세워서 1대, 2대, 3대의 예물을 가진 사람들이 야곱 앞서서 형 에서에게 나아가게 했지만은 그래도 이 야곱은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결국 약복 강가에 기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 천사와 씨름을 하고 또 새로운 이름을 얻고 응답을 받고 그가 분이엘 승리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에서의 공격을 대비하는 야곱입니다.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 주리라 함이었더라.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야곱을 맞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야곱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400명의 군사가 동생이 돌아오니까 20년 만에 돌아오니까 환영을 하는 환영단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환영단이면은 뭐 10명이 오든지 20명이 오든지 그렇게 영접단을 꾸려서 올 텐데 400명이나 온다는 것은 이게 환영단이 아니라 분명히 군사예요. 야곱을 주기 위한 전투 병력이었습니다. 형제간의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 결국은 이 야곱이 톡톡히 그 값을 치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형에서는 자기가 장자권을 빼앗겼고 또 형이었지만은 동생에게 장자권만 빼앗길 뿐만 아니라 이 동생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자기의 축복권을 다 빼앗아갔다라는 그 사실 앞에 20년 동안이나 그 분노를 풀지 않고 준비를 했던 거예요. 내 동생이 돌아오면 죽이리라. 그래서 400명의 군사를 훈련시키고 군사로 길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많은 양떼들, 가축떼들을 1대, 2대, 3대로 나누어서 보내보지만은 그것이 인간적인 방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를 보냈느냐? 15절, 16절에 보니까 예물의 총수가 580마리를 보냈어요. 여러분, 580마리의 이 가축대를 보냈다라는 것은 한 개인의 예물이 아니라 한 나라가 한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수준의 엄청난 양이에요. 이 많은 양을 야곱은 형 에서가 두려워서 1, 2, 3차로 나누어서 에서에게 예물로 보내다. 이것은 야곱이 이 자기의 당면한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계획을 써본 거예요. 여러분, 20절에 보면은 야곱의 의도가 나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중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예물을 1차, 2차, 3차 580마리나 보내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인간적으로 형의 감정을 풀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더라. 형 에서가 이 예물이 뭐냐? 우리 주인, 형의 주인인 이 동생 야곱이 보낸 겁니다. 또 한참 가다가 예물이 또 왔어요. 이게 뭐냐? 야곱이 주인 에서에게 보낸 예물이. 이 3번씩이나 이러니까 혹시 형의 마음이 풀리지 아니할까? 이게 야곱의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그 방법이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실행해놓고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까 그가 어디로 갔는가 하니 바로 야복 강가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은 인간적인 결과를 낳고 결국 그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이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씨름과 야곱의 씨름인데 24절로 26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아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 예물도 다 보냈습니다. 종들도 다 보냈어요. 가족들마저, 자녀들마저, 아내들마저 다 보냈어요. 홀로 남았어요. 그리고는 그가 야복강가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와 씨름을 하게 되어지는데 야곱의 허벅지를 쳐서 그가 뼈가 어긋나게 되어지므로 다리를 절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야곱은 이 씨름에서 하나님이 져주어서 그가 이겼습니다. 야곱이 힘이 세서 자아가 강해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져주어서 그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주게 되어진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4장 8절로 39절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와 수넴 여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수넴 여인이 늘 자기의 집 앞을 지나다니어서 갈멜산을 오가는, 기도하러 오가는 엘리사 선지자를 위하여 그 장막을 담 위에다가 베풀고 그렇게 수넴 여인이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종을 통하여 알아보게 하고 그 필요한 것을 위하여 구하여서 아들이 없는 것을 알고 그 집에 아들을 허락하여 갖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아들이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그 죽은 아들의 이야기를 갈멜산에 가 있는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열왕기하 4장 30절에 보니까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결국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이 수넴 여인은 경험을 하게. 야, 엘리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들만 낳게 하는 분이 아니라 죽은 아들도 살리는 하나님이구나. 자기 아들이 죽는 순간에 아픔도 있고 갈멜산까지 달려가가지고 알리고 그 아들이 죽은 아들이 살아날지 죽은 상태로 그대로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은 힘든 순간이었죠. 그렇지만은 이 수넴 여인에게는 큰 경험을 얻은 거예요. 엘리사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구나. 죽은 아들을 살리는 하나님. 그거를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자기 꾀로 인생을 살아가는 줄 알았다고.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고 어머니와 모의를 해가지고 눈 어두운 이삭을 속여가지고 그 축복 장자권을 다 축복을 받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는데
라반에게 엄청나게 속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죠.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불쌍히 여겨서 재산과 자녀들과 아내들을 얻고 돌아왔지만 결국 형 에서를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이 모든 걸 다 형 에서를 위하여 바쳤지만은 에서의 마음은 풀리지 않습니다. 비로소 야복강가에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셔야 제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보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야곱의 무릎에 뼈를 치는 것, 허벅지 뼈를 치는 것. 야곱은 허벅지 뼈를 힘을 당하여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제 다리가 불편한, 이 다리뼈가 부러졌으니까 다리를 쩔룩거리는 그런 불편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이제 내 의지나 지혜나 꾀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곳까지 왔구나. 야곱이 비로소 그거를 깨달은 겁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 이건 우리 야곱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숨을 쉬고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는 이 야곱의 야복강가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할 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읍시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야복강가의 야곱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온전하시지 않습니까? 강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여서 여러분,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축복과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27절과 28절을 보면은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야복강가에서 이제 재물을 보내고 가족, 자녀들 다 앞서서 에서에게 보내고 혼자 남아서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는데 이 야복강이라는 강을 보면 와디예요. 와디가 뭐냐? 비가 올 때는 물이 흐르고요. 비가 안 오면은 마른 강이 되는 거예요. 이 건천이죠. 이걸 이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는 이런 와디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단강은 항상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의 작은 강들은 이런 그 와디 건천들이 많습니다. 이 건천들이 비가 안 올 때에는 그 사람이 그
질처럼 그렇게 걸어다니고 그래. 근데 이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야곱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줬는데 너 이름이 뭐냐? 야곱. 야곱의 이름의 뜻은 간교한 자예요. 간교한 자.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만한 자, 사기꾼, 속임수를 쓰는 사람. 그 이름이 야곱이에요. 너 이제 야곱이라고 이름을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하여라. 그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 이름은 더 이름의 뜻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뜻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국가 간에 그 하마스가 침공을 해옴으로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으로부터 나왔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12지파.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런 이름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습니다. 야곱은 비록 하나님이 치심으로 그 다리가 허벅지 다리가 위골이 되어지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는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지금까지 내 힘과 내 꾀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러면서 그가 이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은 시에 그 꽃이라는 짤막한 시가 있습니다. 짤막한 시니까 여러분 화면에도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산에 올라갈 때는 그 꽃을 못 보았어요. 근데 비로소 내려올 때 이제 풍경을 보고 그 꽃을 발견하게 되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노벨 문학상 후보에까지 올랐던 작품인데 여러분 자기가 정상을 향하여 목표를 정하고 올라갈 때까지는 이것도 안 보이고 저것도 안 보이고 이것도 안 보이고 약한 자도 안 보이고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그 목표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막상 정상에 가서 목표를 달성하고 나니 내려오는 길이 되어지니 그때 보니까 그 산들에 올라가는 데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꽃들도 보이고 풍경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올라가기만 했죠. 올라갈 때까지는 보이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근데 올라가서 내리막길로 내려오다 보니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제 허벅지 침을 당하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는 꽃도 보이고 주위도 보이고 형에서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높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로 높고 성령님은 세 번째로 높은갑다. 이렇게 계급으로 따질 수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격을 말씀드릴 때에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우리가 호칭을 하여 부르는 것이지 계급이 더 높고 낮은 그런 순서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본체가 동등하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본체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갖은 수모와 고통과 어려움과 고초를 다 당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같이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도 먹을 수 있는 분인데 마귀에 와서 시험을 했지만 그 시험을 다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3년 반 동안 홍들어 키웠던 가룟 유다 12제자에게서 배반을 당했지만은 그래도 그를 이겨냈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지는 데까지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여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내는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배우라고 하셨잖아요. 온유와 겸손을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배우라고 했어요.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으로서 낮아지면서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도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잘난 줄 알았고 그랬을 때에는 보이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제대로 안 보였어요. 그러나 그가 허벅지에 침을 당하고 그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이름이 바뀐 뒤에야 비로소 주위의 사람들이 보이고 자기의 연약함도 보이고 하나님의 위대함도 보이기 시작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참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이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져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던 야복강가의 이름 바꿈의 역사가 삶의 바꿈의 역사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과 가치관의 바뀜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겸손의 아름다운 믿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두려움이 없는 아침입니다. 30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브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에 해가 돋을 무렵에 그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는 야곱에게 가진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양떼들, 재산들을 다 형 에서에게 보냈어요.
자기의 종들도 앞서서 보냈고 또 가족들도 앞서서 보냈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의 가진 것이 없으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재산이 없는 사람은 걱정할 게 없어요. 내 통장에 저금해 놓은 게 제대로 있는가? 내 부동산이 제대로 있는가? 내 주식은 제대로 올라가고 있는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일 그 걱정을 해야 돼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가 고향을 떠날 때에도 빈손으로 갔지만은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다 보내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로 8절을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와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죽였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 여러분, 바울은 죽은 유두고도 살려냈잖아요. 바울은 위대한 능력을 행한 사람이에요. 바울처럼 많이 전도를 하고 교회를 많이 세운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여러분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레몬의 종이어서 그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고 도망온 빌레몬을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나가지고 그 예수를 전해가지고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서 주인 빌레몬에게로 보내잖아요. 이렇게 바울은 큰 역사와 은혜를 끼쳤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병고가 있었어요. 안질이 좋지 않았어요. 눈병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바울의 손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기의 손에 눈을 얹고 기도하면은 그 병이 나을 것 아니냐. 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냈던 바울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3번 기도했단 말은 바울이 딱 3번만 기도했단 말이 아니라 자기의 눈병을 좀 고쳐주시면은 제가 좀 더 이 눈이 밝으면은 편안하게 사역도 하고 잘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바울 서시에 보면은 여러분 드디오라는 사람이 대서한 그런 말씀도 나오잖아. 눈이 어두웠어. 왜 바울에게 눈의 병을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것까지 고쳐주면은 너는 학문에 능통한 자고 언어에 능통한 자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고 전통적인 유대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자고 똑똑한 자고 너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다. 그 너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되어져서 주의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바울은 결국 사탄의 사자가 눈에 안질이. 이것 때문에 바울은 늘 겸손하게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다 장점이 있는가 하면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약점이 때로는 하나님 왜 이런 약점을 주셨습니까? 아무개는 이런 장점도 있고 이런 장점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까? 약점을 왜 해결 안 해주고 왜 안 고쳐줍니까?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있다고. 만약에 그것까지 고쳐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야곱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치심을 받고 비로소 그때야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내 꾀로 내 지혜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온다. 그러면서 그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 결국 형 에서의 마음이 물녹듯이 하나님이 녹여주셨고, 쩔뚝거리는 동생을 에서는 긍휼의 마음으로 사병의 군사에 칼을 내려놓고 동생 야곱을 형 에서가 진정한 형제애로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게 되고 하나님이 저줌으로 그가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그는 허벅지가 위골이 되어졌고, 그때서야 비로소 그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의지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평생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하나님이 때로는 그것을 해결해 줄 때도 있고 해결해 주지 않는 연약한 부분이 있다라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욱 겸손하고 낮추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듯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의지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야곱이 야복강가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듭나게 되어진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는 자기의 꾀와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왔지만 야복강가에서 이제 그는 하나님의 사자와의 씨름에서 하나님이 저줌으로 승리를 했지만은 그러나 허벅지에 위골이 되어지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 시간에도 소원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회 전도 행사가 10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협력 바랍니다. 학습 세례 문답 대상자들은 문답 책자를 가지고 가셔서 학습해 오셔서 문답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구역에서는 구역 보고서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나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끝까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야포 강가의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아 눈에 보이지 아니하던 것들이 보이고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또 야곱과 같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구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